드디어 이제 바로에게 임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그 출애굽의 그 6월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것. 그러면 중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챙겨가야 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떠날 채비를 완전히 맞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속히 무교병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들을 챙기지 않고 정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들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9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말을 번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출발할 것이니까 이제 준비해라. 여러분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무리 종살이를 살고 있고 핍박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몇백 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오늘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왔던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화려한 환송의 시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그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새 길이 열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5월달,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번 5월 달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그 말씀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장자들의 그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구별하셨어요. 어둠이 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재앙과 많은 심판이 임해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해가 없게 하셨었죠. 완전히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과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마저도 그 말에 귀 기울여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가정에 임할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그 최종적인 심판 앞에는 누군가를 구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이 새로운 달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제한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종이나 아이나 이집트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5월에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번 5월 정말 예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에게 축복이 뭘까요? 오늘 지금 상황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은보화를 갖게 되고 강력한 군대를 얻는 것이 오늘 바로에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바로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 않는가? 복에 이미 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바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가 예전에 살던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참 우리의 삶이 퍽퍽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스크 안 쓸 때 마스크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나 우리가 그전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동일하게 부족함과 힘들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일상은 예전의 과거의 일상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걱정과 두려움이 되고 있는 코로나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새날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코로나라는 의미만 떼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바로 그 전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여기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복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기적과 기사,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소망했던 게 뭐예요? 바로 그 날, 그 과거의 그날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진심으로 좋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를 바로 덮어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피해갑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열리고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이제 시작하는 첫 주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5월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므로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이 작은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민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동안 그들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에겐 손해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끄실 때에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수고와 억울함과 손해를 오늘 회복시키신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되냐? 36절에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동안 그네가 손해보았고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순간, 그 마지막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선하게 이끄실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다시 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더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다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우리에겐 소망의 날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은 결국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5월 달에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